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7절로 6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7절로 68절 함께 생명샘과 3월 22일 금요일 말씀 예수를 잡은 자들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아멘. 여기서 좀 주목해서 보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58절에 베드로입니다. 이 베드로,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쳤어요. 그 동산에서. 그런데 이 제자도 물론 같이 도망쳤다가 다시 되돌아와서 예수님이 붙잡혀가는 그 현장 속에서 멀찍이 자기가 드러나지 않도록 따라가고 있어요. 왜 따라갔을까 하는 거예요. 다 도망갔는데 이 사람은 따라가면서 무슨 생각을 하였을까? 저는 이런 생각, 저만의 생각을 해봅니다. 묵상하면서 베드로는 분명 이렇게 끝날 뿐이 아니야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끝날 뿐이 아니야. 예수님이 이렇게 무기력하게 무능하게 붙잡혀서 가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죽으실 뿐이 아니야. 십자가 지실 뿐이 아니야. 왜냐하면 그분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나는 그가 그리스도임을 믿는다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분은 분명히 내가 기대하고 우리 민족이 기대하는 것처럼 저들이 붙잡고 가는 이 현장 속에서 결정적인 순간에 그 오랏줄을 끌고 풀어 헤쳐서 내 이놈들 하고 한번 능력을 발하실 거야 라고 하는 그 기대 속에서 예수님을 따라 나서게 되어지는 거죠. 그럴 때면 그가 나서서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뛰쳐나갈 거란 말이죠. 그는 예수님께서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도망치게 될 것이다 라고 할 때 베드로는 거기서 장담을 했단 말이죠.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버려도 저는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붙잡혀가면 내가 보호할 것이고 죽게 되어지면 그 죽는 자리도 내가 함께 가겠습니다. 결단코 그런 일이 없습니다라고 장담을 하였는데 그 동산에서 붙잡힐 때 그는 그 얘기가 진심이었어요. 제자들도 다 진심이었고 근데 그가 칼을 뽑아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만류하시고 하다못해 예수님께서 그래 너희들이 나를 보호해라 칼로 쳐라 하면 아마 그들은 능력이 안 돼도 목숨 걸고 나섰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전혀 예상과 다르게 예수님은 그 칼을 도로 집어넣어라 하고 당신이 마실 잔을 마셔야 되겠다 하고 붙잡혀가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너무나도 예상 밖의 예수님의 그런 무기력한 모습 속에 무능한 모습 속에 제자들은 적지 않게 당황을 하고 다 도망치게 되어지죠. 그럼 베드로는 이럴 리가 없어 이렇게 끝날 리가 없어 하고 따라 나서게 되어지는데 어디까지 갑니까? 가야바, 그러니까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까지 가게 되어지는 거죠. 거기서 신문이 일어납니다.
신문이 일어날 때 어떻게 되어질까? 이 결론이 어떻게 되어질까? 그는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 마음속에서는 이렇게 끝날 수가 없어. 이렇게 끝날 리가 없어. 내가 예수님께서 내 이놈들 하면 내가 그때 일어설 거야 하고 타이밍을 보고 있는데 상황은 어떻게 흘러갑니까? 예, 이렇게 흘러가요. 거짓 증인들이 막 나서서 거짓 증언들을 해대죠. 그리고 그 사람들의 그 증언이 서로 맞지 아니하니까 또 한 사람이 나타나서 61절에 이 사람의 말이,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고 거짓 증언을 하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이단이 이런 게 이단이에요. 비슷한데 끝은 달라. 뭔 얘기를 합니까? 예수님께서 과거에 성전 정화를 하실 때 네가 무슨 자격으로 이렇게 하느냐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그들이,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표적을 보이라 이런 말을 하죠.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리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증언할 때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헌다는 거예요. 내가 헌다는 거죠. 그리고 다시 지을 것이다 사흘 동안에. 이게 말이 되냐 그러는 거죠. 왜곡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왜곡을 합니다. 그래 이것도 잘 안 통해요. 잘 안 통해요. 그랬더니 대제사장이 등판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우리에게 말하라, 맹세하여 말하라 그러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말하였도다. 네 말이 맞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라고 말씀하니까 그가 나중에 신성모독이다. 이러고 외치면서 이제 사형을 판결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럴 때 사형이 판결되어지고 67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립니다. 눈을 가린 상태에서 여기저기서 때리니까 누가 때리는지 알 수 없죠. 이럴 때 68절에 야 네가 그리스도냐? 선지자냐? 한번 선지자 노릇을 해봐라. 누가 쳤는지 맞춰봐라 하고 뒤에서 조롱을 하고 멸시를 하며 때리고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이 광경을 베드로가 보게 되어집니다. 이때 일어난 일이 무엇이냐? 바로 내일 본문인데 내일 본문의 내용이 베드로가 그 바깥에서 다 지켜보고 있어요. 최소한 2시간에서 두세 시간을 거기에 머무르면서 이 모든 광경들을 지켜보게 되어집니다. 이때 한 여종이 이 사람 아는 사람이야. 저 예수와 한 파라고 제자라고 했더니 모른다고 그러죠. 그러다 좀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알아보고 네가 갈릴리 예수와 함께 있는 것을 내가 봤어. 그래요. 거기서 보면요. 다 예수님이 공적인 생애 가운데에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병자를 고치고 그리고 유대에서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며 그 부흥회를 할 때 그 자리에 다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보고 그 곁에 있는 제자들도 다 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다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한때는 받았던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지금 이 광경을 보면서 다 서로 고발을 하고 넘겨주는 사람들이 되어졌어요. 어느 순간에.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세 번째에 내가 저 사람을 알아. 반드시 안다고 할 때 베드로는 맹세하고 저주까지 퍼붓니다. 이 저주를 하면서 나는 저런 인간 모른다고 하고 소리를 지르게 되어지죠.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누가복음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신문을 당하시는 현장에 베드로가 다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이 드러난 게 뭐냐면 예수님의 눈과 베드로의 눈이 마주쳐요. 예수님이 탁 옆을 지켜볼 때. 예. 그때 꼭 끼워 그러죠. 꼭 끼워. 네가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할 때 그 순간을 마주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보세요. 베드로는 진심이었어요. 예수님을 나는 결단코 부인하지 아니할 것이고 나는 떠나지 않을 것이고 예수님이 지킬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무너집니까? 자기의 기대한 모습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기대한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이렇게 무기력하게 십자가 질 뿐이라고 생각지 않았어요. 여기가 어디서 드러나냐면 64절에서 드러나요.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거기 민중들 그리고 대제사장까지 포함해서 다 유대 민족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기대와 다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요 내 말이 옳도다 내가 그리스도다 네가 말한 대로 그러면서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리 말씀하세요. 이 새벽에 좀 복잡한 말씀을 해서 죄송해요. 그런데 이게 중요해요.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서서, 권능의 우편, 권능이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이게 다니엘서 7장에 있는 말씀을 언급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모든 유대인들이 다 알아듣는 말씀인 거예요. 다니엘서 7장에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니엘이 환상을 통하여서 보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가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여기서 말하는 인자가 바른 거예요. 구름을 타고 오는데 사람처럼 그러니까 신이라고 생각할 때 신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구름을 타고 오시는 이가 있는데 사람의 형상을 입고 있다는 거예요. 그가 바로 예수님인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공적인 생애 가운데서 당신을 일컬어 인자라고 자주 말씀하셨거든요. 다니엘 선지자가 예언한,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하고 기다렸던 그 메시아, 구원주, 그가 바로 인자인데 그 인자가 바로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그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분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죠. 그 앞으로 나아가 인도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그에게 권세와, 그는 누구냐면 인자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부여받는 거죠. 유산으로 받는 거예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이 말씀을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셨다고 한다면 구름을 타고 오셔야 하며 권능 가운데에서 영원한 나라를 세워야 하는데 지금 당신은 그거 아니지 않느냐 이런 거죠. 예수, 너는 지금 그런 모습이 아니잖아. 스승님, 랍비여, 주여, 당신은 구름을 타고 오실 그런 권능의 그러한 메시아가 돼 주어야 되는데 지금 이 초라한 모습이 뭡니까? 이 무기력한 모습이 뭡니까? 라고 지금 그 마음속에 항변이 일어나고 이해를 못하는 거죠. 사실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제자들을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당신은 섬기러 오셨고 죽어야 살며 또한 십자가 지실 것에 대해서 너희도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될 것에 대한 말씀을 지속적으로 해왔단 말이죠. 근데 사람은 자기 기대와 자기 욕망과 자기 생각에 사로잡히면 성경 말씀도 자기 식대로 해석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에도 그렇고 그리고 성경 말씀을 읽을 때도 그렇고 사실 여러분의 안에 있는 것으로 해석을 하게 되어져요. 우리는 너무나도 자기 선입견과 자기 수준에 따라서 성경을 해석을 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물론 그런 한계는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 목사인 저조차도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노력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가 사실 핵심이 되어져야 되고 내가 그 음성과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다고 얘기해도 그럴 리가 없어. 너희는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돼. 이 말씀을 하고 그리고 내가 죽고 3일 만에 부활해야 돼. 이 이야기를 해도 하나도 들리지를 않는 거죠. 근데 놀랍게 들은 사람도 있어요. 누구냐 하면 여인 한 사람이에요. 마리아. 향후 옥합을 부은 여인은 알아들어요. 그 속에 예수님을 사랑하되 자기 욕망과 자기의 계산을 두고 따르지 아니하였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이 사람들을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대속의 피를 흘려야 된다라는 사실을 알렸을 때 그리고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알렸을 때 그는 그것을 알아들어요. 그래서 그 장례를 예비하기 위하여서 눈물로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부어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눈물로 씻어낸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 주십니까? 사람들이 막 난리를 벌이니까 그만둬라. 저가 내 장례를 예비하고 있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 여인만 알아들어요. 제자들도 못 알아듣고 대제사장도 못 알아듣고 민중들도 못 알아들어요. 다 자기의 욕망과 계산과 그리고 자기의 욕심을 따라 예수님을 따르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다니까요. 주님, 내가 기도했는데 왜 이때 이 역사가 안 일어납니까? 내가 주님을 열심히 믿고 섬겼는데 왜 이런 병은 계속되고 내 가정은 이렇고 자녀들은 이렇고
내 직장과 그리고 나의 사업은, 내 건강 상태는 왜 이렇습니까? 주님 뭐 하시는 겁니까? 왕 같은 제사장은 다 뭐고 하나님의 자녀는, 권세는 다 뭡니까? 이럴 바에야 세상과 다를 게 무엇이 있습니까? 세상보다도 못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 은혜가 족하다 아무리 이야기를 하여도 알아듣지를 못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을 때 예수님 당신이 재림하실 때에 하늘구름을 타고 영광 가운데 심판주로 오실 것이나 성육신 하셨을 때에는 그러한 누가 봐도 흠모할 만한 모습이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오실 거라고 말씀하셨고, 이사야서 53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해서 죽으셔야 모든 사람들의 죄와 허물로 인해서 찔림과 그리고 대속의 그러한 죽음을 당하셔야 한다라는 그런 예언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하나도 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기가 원하고 바라는 것만 말씀을 찾고 보게 되어질 때 이런 함정에 빠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든지 말씀을 볼 때든지 들을 때든지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그 깊으신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나를 향한 목적, 하나님의 그리고 이 뜻은 무엇일까를 자꾸 알려고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내가 들으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주장과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그런 기도만을 할 것이 아니라 이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연약하고 약하니 전능하신 하늘아버지께 구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목적이 되어져서만 주장한다면 이 사람들처럼 헛다리 짚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영생의 길을 주기 위해서 내가 이 길을 가야 한다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너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은 우리에게 이렇게 할 수 없어 라고 등을 돌리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그 말씀 묵상과 그리고 기도 속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러한 깊으신 뜻이 무엇인지를 들으려고 하시고 그 들은 것을 분별하시려고 하시고 그리고 그 분별되어졌을 때 아멘하고 순종함으로 주님, 선하신 주님을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